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오후 되니까 조금 덥네. 안 더워요? 여러분이 안 더우면 괜찮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말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소요문답을 공부하고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른데 순서상으로 이렇게 맞춰 보면 그 부르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 2명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시몬을 부르시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그 방향, 우리 삶의 축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그 진리의 말씀들이 생명이 그 은혜가 우리가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리 개인의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이고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여러 번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한테 참 피곤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주위의 친구 관계에서도 사람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일이 힘든 거야 뭐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데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나 사람으로 인해 받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거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사고가 굉장히 협소한 사람입니다. 모든 판단이, 모든 해석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거든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쪽 저쪽을 따지지 않지만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전에는 이제 야당이었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노선을 떠나서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심판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심판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정서는 그 전에 민주당이 사고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넓게 폭넓게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심판했다 그랬어요. 많은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지지 세력도 이렇게 돌아서기도 했고, 근데 그거는 비단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새로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의 폭이 국민의힘 위주면 보수 위주가 돼 있으면 또 심판받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는 그런 협소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국민을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일터를 어렵게 만들어요. 인생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건 단지 너 나 따라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인생의 중심축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도 삶의 중심축이 바뀌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삶의 중심축이 바뀌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났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털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어요. 당대 엄청난 스승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 달랐습니다. 굉장히 깊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의 포스가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광야에서 기인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의 가르침이 대단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실체를 드러내실 때 나이가 30이 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돼서 준비 땅,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돼서 드러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보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입니다. 목수. 가난한 목수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승으로 가르침이 엄청났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저분이 메시아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한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다 향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을 추종하고 있는 제자에게 저분이 어린 양이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스승을 배신한다는 건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고, 스승 입장에서 보면 저런 배은망덕한 것들 막 화가 이만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전혀 요만큼도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저분을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겉모습으로 예수님 참 볼품없는데, 그런데 그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따르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으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참 이렇게 더 초라해 보이고 더 구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성품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쫓는 건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이 겸손입니다. 어느 사람, 모인 사람의 공동체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그 공동체를 분열을 일으키고 그 공동체의 다툼을 만드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의 축을 두면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 뭐 돈을 많이 갖고 뭐 재산이 많고 능력이 많고 학력이 높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도 나름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하긴 하죠. 그러나 그래도 그의 인품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아니, 조금 못 가져도 되고 못 배워도 돼요. 그런데 인품이, 성품이 겸손하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세례 요한은 겸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행복을 만들어요. 겸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중심축으로 살면 절대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겸손하게 되면 그 위선이에요. 억지로 겸손한 척하면 위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겸손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정말 어려운 성품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인의 몸으로 난 자 중에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이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는데, 젊은 청년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를 알아보게 하셨고,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구원자다, 나는 저분의 힘듦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던 제자마저도 예수를 쫓는데 화딱지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의 성품이 온전했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난 자 중에 이보다 높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엄청난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급은 분명히 맞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요. 우리 아버님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분명히 이 성경의 말씀이 왜 그런지를 알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면 진리가 분명히 밝히 드러나니까. 여러분, 겸손은 억지로 하면 위선입니다. 하다가 말면 교만이 됩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정말 묻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은 내 자신을 완전히 묻을 때 피어나는 꽃이 겸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꽃을 피우죠.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만에 빠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멸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옮김으로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높이세요. 반드시 하나님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받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뤄서 칭찬받고 부러움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밖에 내던져서 이를 갈미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안드레가 나옵니다.
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에요. 그거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 요한은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이 되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여기에 두 제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 형제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왜 나를 따르냐?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는 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내가 선생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겉모습이 초라합니다. 굉장히 초라해요. 세례 요한은 그래도 뭔가 이 카리스마가 있지만 예수님은 안 그렇거든요. 몫으로 청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요.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직접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드레도 메시아를 늘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와서 보라 할 때 예수님께 가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에 포스가 틀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면 아우라리. 예수님의 이 풍기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기회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말 걸매 우리가 화답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을 거실 때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안드레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실상을 알면, 실체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되면 허상의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를 알면 여러분, 가짜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럽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선물로 주신 그 명품 시계가 있습니다. 까르모에 이 시계가 까르모에 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짝퉁입니다. 지금도 막 굴러댕깁니다. 집에서 굴러댕겨. 왜? 짝퉁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진짜면, 이제 그거보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진짜면 그거보다는 조금 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거든요. 그건 티모라고 하는 시계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래도 나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알면 가짜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가 늘 부러운 거예요. 진짜를 모르기,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리와 실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늘 가짜가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인기를 가진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건 가짜거든요. 왜 가짜일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는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늘 가짜를 부러워합니다. 영원을 알면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그렇죠? 영혼을 알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릴 때 어린 아이들, 뭐 상은이도 그랬지만 어릴 때 매일 그 500원짜리 동전만 구하거든요. 누가 이제 어르신들이 와서 아유 이쁘다 귀엽다, 야 뭐 맛있는 걸 사 먹어, 막 10,000원짜리 주고 50,000원 주면 이건 어디다 버리는지 막 어딘지도 몰라. 뭐만 찾아요? 500원짜리 동전.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땡가랑거리고 무겁고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 왜냐 5만 원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500원짜리만 구하잖아요.
그런데 5만 원짜리 값어치를 이제 눈을 떴어. 경제에 눈을 뜨면, 실상을 알면 500원짜리 쳐다보지도 않죠. 5만 원짜리 갔죠. 당연히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상을 모르면 우리 늘 허상만 쫓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이 실상인데 우리가 늘 잠시 있다가 말 것을 쫓아가 사는 거예요. 부귀 영화와 인기를 쫓아 삽니다. 그것이 잠깐은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30억짜리 부가티 베이론을 타고 다니면 뭐해? 그것이 여러분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내가 코에 호흡이 딱 끊어질 동 말동할 때 그게 나를 살려주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안드레는 늘 그거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를 쫓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운 사람이면. 그렇죠? 여러분 다 배우신 분이잖아요. 배운 사람이면 스승을 버리고 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것에 동의했고 가라고 얘기했고, 안드레도 늘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영혼을 쫓는 것이었어요.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나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실상을 보니까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진리를 말씀하시고 영혼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안드레처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실상이 떠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허상을 구해요. 실상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허상을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영혼을 대처할 잠깐의 것들을 구하고 산다는 거죠. 잠깐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100평, 1000평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대대로 물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0.01 제곱평방미터도 못 갖고 가요. 단 하나도 못, 10원짜리 한 장도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 영혼을 알면 우리가 잠깐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거 쫓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늘 이 세상 것, 부질없는 것, 잠깐 있다 말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자,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게 누가 나오냐? 이제 시몬이 나옵니다. 안드레 형제.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형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았습니다. 그 시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 아시죠? 말고 귀를 자르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리더십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늦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보고 장차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했어요. 개발은 뭐냐면 베드로인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무슨 뜻이냐면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시몬을 개발하고 이름을 바꿔주셔서 네가 반석이 될 것이잖아요. 교회의 반석이 되고, 물론 예수님 반석이지만 신앙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복음의 사역의 중심축이 되는 아주 놀라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변하다고 예수님을 쫓느냐? 쫓지 않아요. 그래 어디 가냐면 다시 금을 내리러 갑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뭐야 저 젊은 청년,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행색은 좀 저렇게 구질구질하고 무슨 메시아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입을 업을 하러 갑니다. 금을 내리러. 이제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냐면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개발아 내가 너를 부를 거다 한 다음부터는 이게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니까 아무것도 안 잡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때가 됐어요. 이제 다 지쳤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어부들로 생각하면 굉장히 바보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동이틀 무렵 가장 깊은 밤에는요 물고기들은 얕은 물로 나옵니다. 그럼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제야 내가 실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 헛그물질을 했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게 드디어 마음에 와서 박혔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늘 삶에 실패하고서야 깨달아요. 늘 어려움을 만나고서 깨달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나를 부르셨던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그때서야 깨달아요. 우린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자신의 중심축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개발하고 나를 부르셔서 반석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은총과 복을 내가 스스로 발로 차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반석으로 살지 않으면, 즉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듣기만 하는 게바의 특징을 알아요. 베드로의 특징을 알아요. 너는 듣기만 하는 자구나.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라.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근데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기중심축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 있어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들은 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100억 있지만 남을 위해서 단돈 10,000원도 쓸 줄 모르면 그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겉모양만 부자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남을 위해서 내가 나누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사람은 많이 가진 거 가지고 부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눈 것을 가지고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많은 것을 알아도 아는 대로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자예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신학 박사를 땄어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성경을 모르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라고요. 여기에 시몬이 그랬어요. 듣긴 들었지만 그가 삶 속에서 반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밤바다에서 헛금을질하는 인생을 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으로만 사시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개발하고 바꾸셨단 말이죠. 삶의 현장 속에서 반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뭔가를 세워도 세워요. 내가 믿음이 반석이 돼야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주는 거예요. 반석이 되지 않으면 저봐 다 무너지는 걸. 내가 늘 시몬으로만 머물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늘 나의 간구는 뭐예요? 내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것만 구하잖아요. 이건 자기중심축의 기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지금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일들, 오늘 그거 하지 않고 나는 늘 미래에 내 자신 것만 구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개바로 살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땅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얻고 싶으시죠? 이 땅의 땅 좋아요. 얻어야 되더라고. 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땅을 먼저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건물 짓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되시길 바랍니다. 집은 하나님이 저어주실 거예요.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은혜를 받습니다. 빌립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전도합니다. 야, 나다나엘을 만나.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를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다나엘이 이 46절 말씀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니.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벅찬 감격에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진리를 알았구나. 이제 내가 실상을 알았구나.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촌동네.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그 촌동네에서 대단한 스승이 어떻게 나타나?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경험과 선입견을 내다 놓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늘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기는 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날 때 내가 너를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알았다.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앉는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특징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진리를 의논하거든요. 아, 뭐가 진리냐? 이게 맞냐? 이 삶이 맞냐? 얘기하는, 토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철학자 같은 사람들이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진리를 늘 추구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이라고는 촌동네에서는 위대한 스승이 날 수가 없어.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 부한 동네나 학식이 높은 데서 메시아가 나오겠지. 저런 빈민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어. 이런 선입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옮겨지지 않은 자신의 중심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47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그건 뭐냐면 나다나엘이 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삶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상에 가치를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쫓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는 그 속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세상의 이 가치와 이 세상의 욕심이 그에게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워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랑의 실체,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체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거보다 여러분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그것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다나엘은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그냥 딱 보면 착해요. 교회에서도 착하고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이에요. 이거를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거 치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그거를 치우니까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변명들을 합니다. 특히 실패를 경험할 때 변명하죠. 네, 이래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잖아요. 난 이런 조건이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날 때 부자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많은 변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변명하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변명은 실패를 확신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내가 여러 다른 것을 변명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변명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낭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삶 가운데 내 삶의 중심축 여기 있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선입견,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라고. 여러분 그 주차장에서 자동차 이렇게 이중 주차하거나 언덕바지게 놓을 때 돌멩이 하나 바퀴에 이렇게 꼽잖아요. 그럼 안 가. 이게 안 밀려요. 작은 거지만 여러분 그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게 만들잖아요. 내 안에 작은 선입견이 있거든요. 작은 죄악들 나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치우지 않으면 큰 일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선입견을 버리고 나갈 수 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을 옮기면 하나님 큰 일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나 베드로나 나다나엘이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중심축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축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내 안에서 생각하고 모든 판단이 내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이타적인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살지 않고 늘 남의 편에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편하게 해줄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업에서도 성공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만족할까? 이거를 늘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니즈에 딱 맞는 상품들을 개발해요. 이게 여러분 성공의 요인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그런데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결혼을 맺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은 마음의 축입니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그냥 죄를 지어서 타락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이 마음대로 내가 내버려 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화근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내 마음대로 그냥 이거 두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은 다스려야 된다고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다스려라,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중심축으로 돌아가거나 이기심으로 사로잡힐 때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 꾸짖으셔야 돼요. 그 내 마음이 혹 상처를 입었다면 달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을 그렇게 다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초심으로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마음을 부여해 주셨던 그 첫 심장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성경은 첫사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처음 심장을 뛰게 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쿵딱 뛸 때 그 초심 첫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삶이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큰 일을 보고 경험하고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